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그랬더니 학생들의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왔겠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조금 좀 고상한 대답을 한 친구도 있었나 봐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아 실현을 해서 무엇하지? 이렇게 자꾸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가면 사실 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역사 이래로 수많은 답을 내어놓았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추상적이고 고상한 대답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것으로 대답을 마무리하곤 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의 동력을 얻어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굉장히 좀 저급한 단어를 쓰시기도 했고, 그죠? 개, 돼지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개, 돼지와 같은 삶과 대조되고 있는 단어가 거룩한 삶, 진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삶의 동력을 얻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쵸? 오늘 열심히 일하고 또 내일 또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일들에 매몰되어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가 무슨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경험들이 되게 많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도 알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여기서 개, 돼지란 유욕에 매몰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멋있고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겉으로는 열정적인 자들을 향하여 아마 주님이 그들의 외면적인 이와 같은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적인,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개와 돼지 같은 삶일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 욕정에 사로잡혀 사는 삶,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개, 돼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추잡하고 성적인 놀이개가 되어 타락한 사람들을 개,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어떤 면에서는 정죄되고 어떤 면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착해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들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에 주님께서는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볼 때 나는 개와 돼지는 아니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지침들을 우리가 비껴나가서 살았던 삶이 많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 삶이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목적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개, 돼지의 삶을 살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하는 기관차와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어도 진주를 던져주어도 그것을 인식하거나 의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갈 뿐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나의 방향성은 옳은지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유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왜 저렇게 아프지? 또는 내가 어떤 말들을 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도 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유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기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들 앞에 사치입니다. 또 눈에 들어 차지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선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에 대한 부분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돈을 버는 일에 또는 내 명예를 얻는 일에 내 삶의 권세를 얻는 일에 그들은 전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선로를 질주하듯이 매일의 삶이 반복될 뿐이고 부와 성공만이 목표가 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와 같은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시 멈추는.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깐의 쉼, 또 잠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세상적인 세상욕과 개인적인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선과 진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치품으로 여길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준다면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짓밟고 오히려 그것을 던져주는 사람을 향하여 찢어버릴 기세로 달려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무안한 게 아니고 실상은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과 심정 상태가 탐욕과 욕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자주 저도 제가 한 말을 듣습니다. 말씀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들을 때에는 제가 또 청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저도 듣는 거예요. 몰라서 듣나요? 아니에요. 그걸 들음으로써 저가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것들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또 놓치고 살았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또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자꾸 수정해가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바로잡고 우리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방향들을 다시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모르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실천의 문제라기 때문입니다.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잠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고 이게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쩌면 1,0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억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잠시 시간을 멈추어서 내 삶의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너희가 개와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세상욕과 탐욕에 젖어 살 때도 있었어요. 목사였지만 명예와 권력과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왜요? 제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관조하니까 내가 방향성이 문제가 있었구나. 내 삶에 탐욕이 많았구나라는 것들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저도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 있으니까 개와 돼지와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는 것이 더럽고 추한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나는 개와 돼지와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모르는 말이 없어요, 여기. 상징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내 삶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버릴 뿐이죠. 그런데요, 오늘 개와 돼지의 삶 속에서 가만히 인생을 내려놓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게 될 때 거기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는 세상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쁨과 평안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사실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인생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반대입니다. 놓아버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 가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해 갈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참된 기쁨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참된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실천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한 가지 말로 그냥 스쳐버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 본다면 저는 반드시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스스로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성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 갈 때 그것이 곧 안다라는 표현이고 그것이 오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놓아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것은 물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근데 그 악한 것들이 주는 교훈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폭주하는 기관차에 얹혀 살듯이 우리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 것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그건 뭐 사람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년이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가고 중년에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을 저는 자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들의 인생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말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말년이 행복한 사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지금 사실 솔직하게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좋은 명예를 얻어서도 아니고 권력을 얻어서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는 바 제가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년이 행복해야 되고 말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세대. 내 세가 행복해야 합니다. 내 세가 평안해야 되고요. 노년이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말년에 고통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가고 중년의 때도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말년이 불행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비교의식,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죠? 상대적 박탈감. 어느 아프리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최고였대요. 뭐 이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핸드폰이 들어왔답니다. 핸드폰이 들어오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시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불행과 비난과 시기와 질투의 삶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행복했던 삶이 똑같은 삶의 질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핸드폰이 공급됨으로써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자기 삶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삶이 지속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상대적 박탈감에 아직도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목회할 때에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힐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동기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방향성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주변의 사람들과 사회적 통념에서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비유해 들어보면 이런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사랑과 진리예요. 자기 사랑이 아닌 이타적 사랑.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렵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더 귀한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해 가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왼편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으로 간다 하더라도 나는 정중앙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와 돼지와 같이 욕망의 폭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있는가? 명예인가? 재물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권세인가? 이것들을 깊이 있게 숙고하고 성찰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삶의 분주함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삶의 분주함에서 멈추라. 두 번째는 비교 의식에서 탈피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저는 반드시 노년이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이고 아니 노년보다 더 우리의 미래 내세에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질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삶의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